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Bisikkan Tuhan, Yesus itu adalah terang kita. Amin. Mau terima Yesus? Haleluya.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Sang Yesus turunlah, yang da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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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rahu di sungai, Yesus besertaku. Haleluya, hey soralah, haleluya, haleluya.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네, 원주 청년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말레이시아 선교사 박유관 목사입니다. 네, 말레이시아에서 오셨어요. 네네. 예, 말레이시아에서 사역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부끄럽지만 이제 10년 차 됐습니다. 10년 되셨어요. 네네. 왜 부끄럽다고 표현을 하시는지. 아, 예. 선교사라고 얘기를 하면은 대부분의 주변에 계신 분들이 20년, 30년 넘게 되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10년밖에 안 된 사람이 이렇게 뭐 선교사라고 이렇게 또 불러주신 이런 데까지 오게 되고 정말 감사하고 그분들한테는 죄송스럽고 해서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셨군요. 별 말씀을요. 자, 계신 말레이시아 지역이 어떤 곳이고 또 그곳에서 어떤 사역을 주로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말레이시아는 동남아시아의 한 국가이고요. 경제적으로 보면은 두 번째로 잘 사는 나라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교는 이슬람교고요. 예.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이슬람 교도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국교가 이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인구는 3,200만 명 정도 되는데 국교는 이슬람교예요. 예. 그리고 네네네. 다양한 그리고 인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를 대변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다양성이에요. 그래서 인종들이 다양하다고 하다 보니까 언어도 다양하고 음식도 다양하고요. 종교도 다양합니다. 네. 그 앞서서 보신 영상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계신 곳은 말레이시아에서도 도심 쪽이 아니라 정글 쪽이라고 들었거든요. 네네네. 어떻게 그곳에 가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아, 예. 사실 제가 원해서 간 건 아니고요. 저 나름대로는 그것이 이제 부르심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15년 전에 동말레이시아 그때 원주민들 족속이 이반족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제 가게 되었는데요. 2시간 정도 이제 버스를 타고요. 3시간 정도 롱보트라고 또 기다란 보트가 있더라고요. 그걸 타고 쭉 가서 또 내려서 또 2시간을 또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마을이 있더라고요. 마을이 있는데 그 말레이시아 전통 가옥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롱하우스, 기다란 그 가옥이 있고 그 안에는 한 100명, 200명 정도 그렇게 같이 많은 사람들이 같이 살아요. 그렇게 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것은 그 옆에 그 현대식 그 시멘트 건물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뭔가에서 이렇게 봤더니 주위 분들이 얘기를 하시기를 거기가 교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벌써 10여 년 전, 그때 당시에 또 10여 년 전, 그 교회가 만들어졌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다가오세요. 마을 성도분 같아요. 저기 오시더니 손 위에다가 뭘 올려놓고 저한테 보여주세요. 뭔가 아닌 성경책이더라고요. 저한테 오셔서 이 성경이 무슨 뜻인지 본인은 모르겠대요. 저한테 좀 알려달라고 하는데 제가 한국에 돌아가서도 계속 기도를 할 때마다 그 모습이 떠오르고 그 여자분 그 성도님의 그 눈빛이 자꾸 떠올라요. 눈물 흘릴 것처럼 막 그냥 글썽글썽 하는 그런 눈빛을 보면서 제가 돌아와서도 마음속에 한동안 자리 잡고 있었어요. 기도할 때마다 그것이 보이고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 말레이시아로 제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선교지 영상에 보면은 어린아이와 청소년들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네네. 네, 이 아이들하고 함께하는 사역을 많이 하시는 건가요? 저희 정글에는요 센터가 있는데요. 거기에 그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아가페 정글학교가 있습니다. 이슬람 마을에는 이슬람 학교들이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 마을에는 학교들이 없어요.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그 달에 이제 학교를 개장하게 되었고요. 문을 열고 아이들을 받아서 지금 이제 10년째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큰 아이들을 이 청년들을 상대로 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신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원주민 신학교.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마을에서 이제 모여서 하고 있고요. 제가 근래에는 이제 마을에 직접 들어가서 가르치는 그 제자 양육 학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육, 양육 이렇게 기르는 사역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네네. 이 외에도 또 다른 쪽의 사역도 하실 것 같아요. 부끄러운데 치유 사역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분이 어느 목사님인데요. 침을 잘 놓으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그분 따라서 캄보디아를 가서 3개월 정도 아주 약식으로 배웠어요. 배워서 이제 원주민 마을 성도님들 아프실 때 이제 침도 놓아드리고 하죠. 그 이유는 이제 약이 없어서
침에 대해서 저는 잘 몰랐는데요. 알고 보니까 참 유용하게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제가 기쁜 것은요. 그 허리가 아픈 환자가 있어요. 원주민 성도와. 근데 제가 침을 꼽았는데 이분들이 안 아프대요. 침을 빼면 낫는데요. 그 다음 주에 가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그 침의 효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지금 새삼스럽게 좀 알고 있습니다. 예. 보기에는 이래도 그래도 정글에서는 그 정글의 허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정글의 허준. 네, 여러분은 지금 정글의 허준 선생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사역을 하면서 이제 느낀 부분을 더불어 말씀을 드리면은 이번에 그 코로나 시기를 저희들 겪으면서 말레이시아 정글에 있는 우리 현재 사역자들 또 목사님들이 많이 돌아가셨어요. 예,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면역력이 약하다고 하다 보니까 많이 그전에도 많이 부족했는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떤 수급적인 부분에서 많이 지금 돌아가시고 또 지금도 누워 계신 그런 분들도 있고요. 매일마다 지금이야 좀 덜한데요. 그 말레이시아에 있을 때 코로나 기간에는요. 매일에 한두 명씩 이렇게 연락이 와요. 어느 목사님이 지금 돌아가셨고 어느 목사님이 지금 중환자실에 입원했으니까 기도해 주세요 하는 기도 제목이 항상 올라오는 그런 것들을 제가 지금 경험을 했거든요. 예. 수급적인 문제에서도 그런 신학교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글에 이제 여러 마을이 있는데 목사님들이 부족하세요. 그래서 그 마을에서는 그 다음날 이제 행사가 있는 그런 데요. 그래서 행사 중에 이제 목사님이 오시면은 큰 이제 기쁨이 되겠다고 그 전날에 이제 기도를 하신 거예요. 마을 성도님들이. 내일 우리 마을에서 행사가 있으니까 목사님이 꼭 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했는가 봐요. 제가 그 행사 날 딱 도착을 했는데요. 너무 기뻐서 맞는 거예요. 이 성도님들이. 모르고 목사님. 하신 거잖아요. 저는 모르고 왔죠, 사실. 네. 모르고 왔는데 너무 기뻐서 사실 본인들이 어제 기도를 했대요. 목사님 오시면은 좋겠다고. 이렇게 와주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 같다고 갑자기 제가 하나님의 사자가 된 것 같고 그런 마음을 기뻐했던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 원주민 마을 성도님들 그 마음들이 좀 깨끗한 것 같아요. 네, 그럴 때 보면은 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저를 곳에 부르신 이유와 그 부르심에 대한 해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뭐 코로나 이후에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이 나라의 상황이기도 해요. 그래서 해외 선교를 관심이 있던 분들도 지금 네네. 당장 내가 힘든데 우리 나라가 힘든데 무슨 선교냐라고 하면서 마음을 접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네네. 자, 이런 상황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외 선교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선교는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방법과 그 여건들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이고자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제가 삶 가운데 알아가는 그런 모습, 현장 체험, 그것이 선교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제가 말레이시아로 갈 때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시킬 때 우리를 이해시키지는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에게 부르심을 주무시면요, 저희가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고요, 그 경험이 이해되어지더라고요. 순종을 얼마만큼 하냐, 내가 얼마만큼 이해되냐는요, 순종의 분량만큼 우리가 이해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해외 선교 왜 우리가 그 지갑을 열어야 되고 왜 나눠줘야 되고 왜 선교라고 하시는지 그것은 어느 지역이든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말레이시아든 뭐 우크라이나든 뭐 조금 전에 어느 분 말씀하셨었는데 칠레 뭐 이런데 모두가 다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신 박유관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